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 네 번째 주일 귀한 믿음으로 주님 전에 달려나오셔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또 우리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주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항상 설교는 어렵습니다. 쉬운 사람에게는 쉽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에게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가능하면 설교를 쉽게 하려고 무던히 노력하는데, 제가 어렵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집중하지 않으면 오늘은 허탕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도 어려운데, 그러니도 힘든데 집중해서 들려지지 않으면 아이씨 모르겠다 하고 이제 공부하다가 짜증내고 포기하는 아이들하고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배경의 사건은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 아하스 왕 시대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 두 나라가 갈라지고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12지파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결론 나눠집니다. 남유다에는 2지파가 있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있습니다. 당연히 한 지파씩 모여 있으니까 2지파는 조그마한 나라고 10지파는 그래도 땅도 크고 군사력도 크고 어떤 많은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였다고요?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북이스라엘하고 아랍 나라 왕하고 연합군이 되어가지고, 그러니도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센 사람이 더 센 나라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에루살렘을 쳐들어온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에루살렘에 있는 성도들과 그 모든 왕이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성탄절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하는지, 이발소를 가야 하는지 벌벌벌 좀 교회 나오는 걸 떨고 있듯이, 이건 될 것도 없이 그러잖아요. 풍전등화 위기 가운데 지금 죽느냐 사느냐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르셔가지고 선지자가 가서 예언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게 선지자고 예언입니다. 근데 혼자 이사야 선지자가 가지 아니하고 자기 큰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그럽니다. 큰아들 이름이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어려워서 제가 뒤돌았으면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큰아들을 데리고 가서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야 이사야야, 저기 아하스 왕한테 얘기해라. 연합군이 쳐들어와도 자네들은 그냥 뭐랄까요, 연기나는 부직갱이 알죠? 부직갱이도 이미 연기가 나가지고 아무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무가 막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거목도 아닌데 연기나는 부직갱이 같은 거니까 어차피 낙심치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함께하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런데 그것을 예언이 끝나지 아니하시고 10절 이하에 보시면 이 모든 예언이 성취될 것이니 유다 왕 아하스에게 한 징조를 구하거늘 말씀합니다. 야, 너는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해, 즉 기도해, 표적을 구해. 그러니까는 유다 아하스 왕이 믿음이 조금 차면서 내가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시험하게 있습니까? 저는 표적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믿음 있는 채, 잘 들으세요? 믿음 있는 채, 거룩한 채, 신앙이 좋은 채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구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뜻밖의 아하스 왕을 책망을 하시면서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익숙한 말씀 14절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 전쟁에서 이기느냐 패하느냐, 지금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몇 년 전에 지금 이 시간이
이 시대가 BC 733년대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730년 전에 이루어졌던 일인데 지금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이런 상황인데 뜬금없이 하는 얘기가 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지난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요? 요셉에게. 천사가 요셉에게 하신 말씀을 이미 700년 전에 73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천사가 또 요셉에게 들려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예요? 원조예요, 원조. 아니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임마누엘 하신다는 그 이름하고 지금 전쟁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 말이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뭐 어렵진 않은데 조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들려질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고 지금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그렇지 않아요? 풍전등화 위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아끼시는 유다를 그냥 구해 주시면 되지 아니면 모든 일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마치 히스기야 왕 때에는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 하룻밤 사이에 아스르 군대를 몇 만을요? 18만 5천 명을 몽땅 전멸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맘만 먹으시면 유다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아무리 북이스라엘하고 아랍 군대가 쳐들어와 연합군을 왔더라도 하나님이 순간에 천사를 보내서 휩쓸어 버리면 끝날 일을 뭘 구차하게 뭐 이런저런 예언을 하시냐 그 말이죠. 700년 후에나 일어날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시는 임마누엘 예언만 하고 계십니다. 지금 유다왕 아하스는 애굽 왕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요 도리어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나라를 또 연합하려고 세상적인 애굽 나라에게 도움을 요하고 있습니다. 사친을 보냅니다. 우리 좀 도와달라고. 저 두 나라가 연합에 도와주니까 자꾸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힘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떨고 있는 아하스 왕을 격려하지는 않으시고 믿음이 없다고 두려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연합군을 물리치는 일이 급선무인데 앞으로 몇 년 후에 65년 내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면 또 하는 얘기가 지금 당장 나라가 망할 지경인데 이런 상황을 해결할 전략을 말씀하지 않고 너무 동떨어진 예언만 하십니다. 지금 나라가 이기느냐 지느냐 망하네 사느냐인데 65년 안에 저 나라는 어차피 망할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예언. 너희도 어디에 쓰지 않냐면 믿음에 쓰지 않냐면 말씀 옆에 쓰지 않냐면 결국 유다 나라도 언젠가는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거 역사를 보면서 알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어디에 쓰지 않아서? 믿음 위에 굳게 쓰지 않아서. 지금 당장 나라가 망할 지경인데 이런 상황을 전략을 말씀하지 않고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하스를 책망하면서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징조를 친히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바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그죠? 아니 목사님 지금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전쟁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게 성탄절하고 대림절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나도 몰라요. 앞에는 분명히 그런 내용인데 14절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함께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3절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3절. 자, 3절 말씀.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리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인무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가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자, 여기 보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인데 굳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을 하러 가는데 굳이 누구를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이사야의 큰 아들이고 이름은 스알 야숲. 방언 같죠? 시작. 스알 야숲. 우리나라의 이름에도 다 뜻이 있는 것처럼 성경의 중요한 역사는 다 이름 속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들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노아 하나님의 심판, 모세 구원자, 호세야 구원자,
예수, 임마누엘. 이것처럼 그 이름이 뜻이 있는데요. 이 이름을 뜻을 한번 먼저 8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8절. 자, 8장 18절에 보시면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 내게 주신 자녀들이, 자,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뭐가 된다고요?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그러니까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다 이스라엘의 뭐가 되고요? 징조와 예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책망의 역사, 멸망의 역사가 다 그 자녀들을 통해서 징표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이 큰아들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남은 자만 돌아온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남은 자의 축복. 오늘 어렵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자꾸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는 게 성탄의 의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는 2000년 전에 과거에 오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예수님은 믿는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었으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고 그랬죠. 강림. 그 기다릴 때 누가 그거만 구원받느냐, 누가 들림받아서 하늘나라의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느냐? 남는 자, 스알 야습.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남은 자가 결국 구원받고, 남은 자가 들림받고, 남은 자가 하나님의 영광이 동참한다, 그 얘기. 할렐루야. 누구처럼, 노아처럼 그 시대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 물론 심판하려고 그러는데 방주 속에 들어간 사람 몇 명만 남아있어요? 겨우 8 식구만 남아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한 것처럼 이제 교회가 많아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 이 환난과 시험과 두려움과 영적인 어두움을 싸워 이기고 우리 주님 오실 때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이 진정한 임마누엘, 함께하는 사람이 축복자고 그 사람이 들림받을 사람이고 구원받은 멸류관의 주인공이다, 그 말이. 할렐루야. 진정한 성탄은 남은 자로, 이 시대의 마지막 빛의 자녀로 주님 앞에 들림받을 신앙으로 깨어 무장하는 정결한 신부처럼, 슬기로운 신부처럼 기름 등불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스알 야습을 통해서, 야, 어차피 전쟁은 누가 이기든 끝날 거야. 결국은 유다도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결국은 누구만이, 남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구원의 반열에 이룰 거야. 남은 자, 끝까지 남은 자. 그런데 자, 둘째 아들도 있어요. 이사야에게 둘째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누구냐면 2절에 보시면 8장 1절 볼게요. 8장 1절. 자, 가까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 또 내게 이르시리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 바스라고 쓰라.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죠. 누구 태어날 때 이렇게 쓰라고 그랬죠? 세리 요한이 태어날 때에 스가랴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쓰라고 그랬죠.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월 1월 달마다 성경 일독을 그래서 하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이해가 되겠죠. 어쨌든요. 자, 둘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뭐라고요? 어려워요. 숨 넘어가지 마시고 시작. 마헬 살랄 하스 바스. 뭔 이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못 이해요. 그런데 이 뜻이 있어요. 큰아들은 남은 자는 돌아온다, 남은 자는 구원받는다, 남은 자는 축복받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고, 둘째 아들은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그 시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뭔 뜻이냐면 노력하는 자, 노력이 빠르다, 노력이 속았다. 다시 말하면 이 예언처럼, 이 아들의 이름처럼 북이스라엘은요 얼마 되지 않아서 아수리의 노략을 당하고 침략을 당해가지고 결국 노략이 빠르다. 그 노략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걸 이사야 둘째 아들을 통해서 미래를 보여주고 예언하고 있다, 그 말이죠.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쨌든 지금 스알 야습은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의미심장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남은 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당시 하나님의 백성 중에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위에 의지할 것이 없기에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남은 자들은 이 세상의 돈이나 권력에 의지해 살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전적인 삶에 소망을 두는 그런 사람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힘든 어려운 시대라도 초대교회처럼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 가장 유명한 분이 누구예요? 주기철 목사님 아니십니까? 일제시대에 들어와가지고, 그죠? 일복 제국주의가 교회에 탄압을 가합니다. 뭔 탄압을 가하냐면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천황 숭배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청왕한테 숭배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반대를 하죠. 당연히 반대를 하니까 핍박을 가합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니까 일부 지도자들은 앞장서서 야, 살아야 다음 일을 도모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죠? 천황 숭배를 법적으로 총회에서 가결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건 국민의 의례지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천황 숭배를 우리 합시다. 살아남아야 후손들에게 신앙도 물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대부분은요 천황 숭배를 예배 전에 합니다. 천황에 대한 숭배부터 합니다. 지금 묵념하듯이. 그런데 몇 명의 목회자들은, 성도들은 목숨 걸고 그걸 반대합니다. 그게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누가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나는 죽어도 이렇게 고백을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두 손과 두 발은 쇠못에 박히고 심장은 창으로 찔리면서 시위에 피 한 방울까지 흘리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이렇게 죽으셨거늘 내가 어찌 죽음이 무서워 주님을 모른 채 하오리까. 그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와도 자기는 이겨내겠다고 성도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이게 이제 괘씸죄에 걸려갖고 일본 순사에 의해서 5년 4개월 동안 5차례나 옥살이를 합니다. 전기 고문을 가하고 막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가지고 나중에는 폐병과 심장병까지 앓다가 애석하게도 1945년 8월 15일 해방됐는데 1년 전에 1944년에 그의 나이 몇 세요? 46세의 나이로 순교의 현장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얼마나 전기로 고문을 가했든지 지문은 흔적조차 없어졌고 손톱과 발톱이 다 뽑히고 온몸은 까맣게 타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주기철 목사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은 자로 살기 위해 목숨까지 내던진 그 신앙이 바로 남은 자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남은 자의 신앙. 죄악이 관영하는 시대에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방주를 지어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간 8식구처럼.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교회가 구원의 방주도 될 수 있고 유람선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도 뒤에 있죠? 여러분, 교회가 마지막에 타작마당이라고 그럽니다. 타작마당이 뭐예요? 알국과 쭉정이를 가르는 곳이라는 거예요. 계속 코로나와 세상의 질병과 어려움과 이단의 교훈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 까부를 거예요. 근데 끝까지 알국은 안으로 국간에 들여가지고 끝까지 주님으로 그날까지 믿음으로 남아있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남아있는 자가 결국은 축복받은 사람이고 임마누엘 주님의 승리의 용사다, 그 말이. 할렐루야. 오늘 용기를 내서 정말 믿음으로 달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앞으로 어려움이 올지, 어떤 고통이 올지, 감옥에 같이 갇힐지라도, 그 암이 걸릴지라도, 사고가 날지라도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축복임을 믿고 끝까지 믿음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끝까지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자로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까 14절에 읽은 것처럼 남은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있으면서도 회개하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수만 번 매를 맞고 고통을 나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임마누엘 함께하는 게 축복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느니웨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다시스로 자기의 부귀와 명예와 세상 쾌락과 향락과 육체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저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임마누엘 함께하지 않은 게 그게 저주고 멸망이다, 그 말이죠. 천국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천국, 지옥!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지 않는, 임마누엘 하지 않은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이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남은 자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사는 자는 그 누가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하는 자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종말론적인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림의 시기에 많은 분들이 지금 그저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합리화시키기 좋은 시대를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저희도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죠? 성탄절도 여러분 정말 고민을 합니다.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그죠? 3등 오늘 아시죠? 1097명 뭐 올림픽 기록도 아니고 계속 신기록을 경신해 가고 있습니다. 3단계에 발령되면 이제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저하고 영상위원 한 명밖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 물들고 세상에 넘어지고 합리화시켜서 그냥 주저앉고 싶은 그런 여건이 완벽하게 갖춰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남아있는 자로 살 수 있는 자가 과연 이제 몇 사람이 있을 거냐 그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 의인 50이 어디 있습니까? 의인 45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는 게 뭐예요? 의인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몇이냐 그 말이죠. 여러분 교회 몇 개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몇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깨어있는 믿음으로 남아있는 신앙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끝까지 구원받을 수 있는 남아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 그 말이죠.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종종 드리죠. 여러분 노세초가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교회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다녔겠지요. 나름대로 예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다니까요. 근데 누구처럼? 아하스처럼 그런 거예요. 아하스처럼. 자, 오늘 한번 본문 한번 제가 우리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11절 말씀. 자, 11절 말씀. 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자, 이게 원어에는요 이렇게 돼 있답니다. 원어에는 너는 앞에 너는 하고 내 사이에 레카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있대요. 레카. 저도 뭔지는 잘 모르지만 레카라는 뜻은 너를 위하여 이런 뜻이랍니다. 자, 제가 그래서 원어대로 한번 제가 쉽게 읽어드려 볼게요. 자, 너는 여기서 너는 혹시 누군지 아실까요? 이거 맞추는 사람 제가 성탄절 때 과자 한 봉다리 드릴까? 자, 여기서 너는요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적용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장권능은 너를 위하여. 장권능아 너를 위하여. 아하스야 너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뭐하라? 구하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다시 돌아왔어요. 전쟁의 위기에 대치하고 있습니다. 풍전등화 위기입니다. 앞에서는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아하스 왕이 지금 국민들과 백성들과 벌벌벌 사진하면 떨고 있어요. 그때 아하스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려고 그래? 자꾸 애굽 군대를 의지하려고 그래. 애굽 사람을. 세상을 의지하려고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큰아들 스알야수보고 데리고 와가지고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문제는 하나님이 너한테 말씀하는데 너는 하나님 앞에 뭘 구하래요? 너를 위하여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징조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죠? 혹시 누군지 기억나시는 사람 있나요? 기드온.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야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네가 나가서 싸워. 그러니까 그저 기드온이 아니 나는 장수도 아니에요. 나는 싸워본 적도 없어요. 아니 적군은요 몇만 명이에요? 13만 5천 명이에요. 와 13만 5천 명하고 그 기드온 용사를 다 모아보니까 몇 명이 모였어요? 3만 2천 명. 몇 대 1이에요? 450대 1이에요. 아니 이제 나중에 450대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기드온이 하도 폭풍하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죠. 하나님 나에게 징조를 보여주세요. 그래 말해봐라. 여기 양털이 있습니다. 양털천이 있습니다. 내가
밤에 마당에다 놓을 테니까 세상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왜 물이 전부 여기에만 가득 묻혀있고 주변에는 마른 땅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고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아하스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잘 모르시죠? 아하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 읽고, 여러분 복잡하다고 그랬어요. 오늘 어차피 12절 올게요. 12절 볼게요. 12절 빨리 띄워주세요. 12절. 자, 아하스가 그러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냐 한지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면 지금 누가 더 믿음 있어 보여요? 1번 아하스, 2번 기드온. 아하스가 믿음 있어 보이잖아요. 아니,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징조를 구하라는데도 나는 하나님을 뭐 하지 않겠다?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그 기도는 하나님 가라고 하면 아멘하고 가면 되는데, 의심하고 자꾸 징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왕은 둘이 하나님을 뭐 하시고? 책망하시고, 기도를 우리가 볼 때 의심의 기도원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자, 한번 물이 여기에 묻고 주변에는 그냥 말랐어요. 새벽에 가보니까 기절 초풍할일이요. 그러면 나 같으면 아멘하고 나가야 하잖아요. 근데 이번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삼지세판입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해주십시오. 반대로. 여기 양태에는 물이 하나도 안 묻고 주변에만 물이 그냥 가득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날 가봤더니 또 똑같이 있는 거예요. 징조. 그 징조를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가지고 32,000명이 물려왔는데, 야, 이것도 너무 많다. 다 보내고 몇 명이? 300명이 135,000. 450대 1로 하나님이 그 전쟁을 싸워 이기게 했는데, 기드온이 전쟁을 잘해서 이긴 거예요? 횃불 속에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에요.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대와 누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셔서 이겼다는 걸 보여주는 징표다. 그 말이 할렐루야. 근데 이 아하스는 지금 여기 핵심이에요. 너를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뭘 구하라? 징조를 구하라. 어디서든지, 깊은 데든지 높은 데든지 구하라. 집에 있든지 산에 있든지 밥을 먹든지 교회 왔든지 낮이든 밤이든지 네 상황 처지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해. 그런데 아하스 왕은 믿음을 가장한, 겸손을 가장한, 은혜를 가장한, 신앙이 좋은 걸 가장하고는 뭐예요? 구하지 않아요. 왜요? 그랬던 말은 좋지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에 다 터치에 올무에 걸려있는 상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막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나도 집사야,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나름대로 다, 그죠? 겉으로는 뻔질하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고 하면서 다 누구를 기대하는 것처럼 세상의 명예, 세상의 물질, 세상의 육체의 쾌락, 향락을 다 쫓아. 조금만 불편하면 아이고, 조금만 힘들면 아이고, 조금만 나한테 손해보고 어려운 일 있으면 여러분, 그 자는, 그런 사람은 남은 자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아하스야.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멋있는 말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나 같으면 이랬어야지. 아하스야, 내 믿음이 거두다 그랬어야 하는데요. 도리어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책망을 한죠. 13절에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뭐요? 괴로우시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도리어 하나님이 세운 왕을 통해서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하나님도 그 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됐든 앞으로 있을 재앙이 됐든 재난이 됐든 대통령 잘못도 아니고 여러분, 그죠? 확진자, 그죠? 물론 조심을 했어야지만 걸린 사람의 죄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더욱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한국교회 주시고 전 세계에 주는 기독교인들이 주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바깥에서 세상 방법으로 물론 백신 나오겠지요. 물론 치료제도 나오겠지요. 언젠가 이거 그죠? 우리 옛날에 천연두 나왔을 때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거 지금 백신 나와가지고 천연두로 죽는 사람은 있긴 있겠지만 거의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성탄절 때면 팔았던 게 있어요. 실을 팔았어요. 실을 학교에서. 무슨 실을 팔았어요? 결핵, 예? 그 우표 아닌 실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아니, 다 어디, 미국에서 오셨나? 결핵 걸리면 거의 다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죽어요, 안 죽어요? 결핵 걸려고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죽는 사람 있어도. 여러분, 지금도 똑같은 코로나? 여러분, 천연두처럼, 예? 뭐, 장티푸드처럼, 아까 뭐라고 그랬지, 내가? 좀 전에. 결핵. 예? 내가 말해놓고 내가 까먹어, 이렇게. 참, 주의 은혜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예. 이것처럼 앞으로 코로나는 여러분, 5년, 10년 되면은, 그냥 이제 창궐해도 감기 몸살 독종 맞듯이 그렇게 지나갈 거예요. 예방접종 맞듯이.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재난의 시작이고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에 남은 자로 끝까지 남은 자로 스알 야숲 그 이름으로 살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기를 원합니까? 이사야서 20장 2절 3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참 이 말씀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많이 회개하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멸망해가는 북이스라엘 향해서 남유다를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는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남유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언제부턴가 우상숭배하고 타락을 해가지고 두 나라가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왜요? 이방 하나님도 모르는 다른 나라하고 연합해가지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얼마나 애통 터지겠냐 그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예? 둘째 아들하고 셋째 딸하고 싸워봐요. 예? 아버지가 입장 볼 때는 누구 편 들을 거야? 지금 그런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남은 자로 살라고 마지막 때에 세상에 물들지 말고 죄악에 물들지 말고 세상 쾌락에 빠져들지 말고 남은 자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고 돌아다녔습니다. 몇 년을? 3년을. 곧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이 말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거의 그죠? 하여튼 배를 끌고 내 발에서 뭐를 벗을지니라? 신발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신발 맨발로 그 이스라엘 전역을 다 다니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예피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죄악에 관영해도 어쨌든 부끄러운 구원 세 사람은 받은 남은 자가 되었던 것처럼 결국은 아브라함이 기도한 게 그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저게 의인 50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명이 여러분 이 지구촌에 하나님은 코로나가 얼마나 많이 번성되는 거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별 관심 없을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 시대에도 여러분 역병으로 2만 3천 명이 7만 명이 죽은 일이 성경에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역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돌아올 사람이 몇 명이냐 그 말이에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환경에 물들지 않고 남은 자의 신앙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의인의 몇이나 있냐 거기에 관심이 있다 그 말이죠. 노아 방주를 지어놓고 수십만 명이 물에 심판받아 죽을 때에 하나님은 그 죽은 사람 관심 없었다니까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올 사람이 몇 명이냐. 마지막도 그럴 거래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땅에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지 70억 인구 사는지 교회가 몇만 개든 몇천만 명이든 그거 별 관심 없을 거래요. 과연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의인의 남은 자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들림마다도 천년왕국에 참여할 사람들이 남은 자의 구원받을 사람이 몇 사람 있을까? 여기에 관심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예수만이야 믿는다는 사람 되지 말고 이스라엘의 뜻이 뭔 줄 아시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저버리고
새 속에 물들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이 씨도 말라버리게 딱 멸해버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징조를 보시면서 이제 우리의 징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700년 후에 나타날 예수님을 예언서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자꾸 우리 세상의 표적이나 세상의 징조 보고 놀라거나 그저 연합군으로 쳐들어온다고 벌벌 떨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깊은 데서든 높은 데서든 그저 땅 위에서든 그저 감옥에서든 병상에서든 어느 상황에서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그 큰 남은 자가 되어서 이 성탄의 의미, 성탄의 기쁨을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성탄은, 진정한 성탄은 남은 자로 사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끝까지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살아남되 믿음으로 살아남으시고 성령 충만을 살아남으시고 요새처럼 의로운 자로 남으셔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 드릴 수 있는 그 생을 살아가는 복된 주인공들이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